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 제목이 기억되시나요? 아유,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걸 기억합니까? 네. 왕의 명령을 지키라. 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 주일날 두 개 제목이 증거되죠. 우리 작년 예배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오후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두 개도 기억 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표현 쓸게요. 계속 울고 먹으십시오. 계속 한 주일 내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왕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신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지. 일주일 내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울겨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울겨서 계속해서. 이게 말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 되새김질. 말씀 제목의 근거는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대인 성경으로는 너는 물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에 대한 역사적 배경, 농사법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거 하려면 주어진 30분 안에 다 못하고,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2절을 보시면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게 우리 성경이고요. 현대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7에게나 8에게를 어떻게 했어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7에게나 8에게라는 이 말의 의미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은 나누는 삶, 나누어 주어라,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8에게, 7에게나 8에게는 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이라는.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율법서예요. 율법에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성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즉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기 때문이래요. 1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왜? 여러 날 후에 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현대인 성경에 이 말은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즉 여러분이 후하게 나누어 준 그 물질이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물질로 돌아오든 상으로 돌아오든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지 아니하시다고요?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요 가운데 있는 내용을 싹 빼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가?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내 떡을 물 위에 던진 것,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려 가지고 언제 네가 그랬니? 라고 할지도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물 위에 떡 던전 그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이태리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여기 가이사랴에는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총독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군대가 주둔해서 총독을 보호하고 그리고 유대 통치민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가이사랴의 이탈리아 본토 부대가 파견한 군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 하신 바가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저와 여러분들이 물 위에 떡을 던진 그것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나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물 위에 던진 떡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언젠가는 너에게 되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겁니다. 안 믿는 분은 안 믿으니까 복이 없을 수도 있지.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매일 축복해요. 손대야 하는 모든 일에, 손대하는 모든 일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하나님 복 주세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하나님이 진 거는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빚을 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 시편 112편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잘 되나니. 시편 112편 9절 말씀, 그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다 갚아주신대. 다 갚아주신대. 신약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 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기억하시는.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안 주는 자는 상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줄 게 없지. 죄송하지만 줄 게 없어. 죄송하지만 줄 게 없어. 제가 어릴 때는 말이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나온 학교는 보은초등학교. 그거는 이제 부사동에 있는 학교니까 그거는 학교예요, 학교. 저 시골에 있는 국민학교는 국민학교. 거기는 국민학교고 저는 도시니까 국민학교. 국민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국민학교에는 승상님이 계시대.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게 표현이 멋있어. 소고기 한 그릇은 둘째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어떻게 보면 귀한 거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안 귀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야 네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졸업식에 가면은요, 그때는요 막 상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 같으면 별로 안 좋아할 개근상, 6년 개근상, 박수. 요즘은 개근상 타는 애들이 오히려 불쌍하대. 가끔 학교 오는 날 엄마 아빠랑 외국 나가가지고 결석도 해야 돼. 현장 학습 대체해야 돼. 근데 막 주구장창 학교만 오는 애들은 요즘 좀 그렇다네. 제가 들어보니까. 야, 너는 방학 때 외국도 못 나갔다 왔니? 막 그런데. 그런데 그때는요, 야, 개근상. 개근을 못하면 무슨 상? 정근이라도 해야 돼. 정근이라도 며칠 결석, 뭐 한 3일 결석하든지. 야, 6년 동안 막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서 정근상도 막 주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무슨 상 줘요? 우등상. 어떤 사람은요 학교를 빛내서 체육으로 빛내든 독후감으로 빛내든 그림으로 빛내든 사생대회, 사생결단하고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사생대회 거기 나가가지고 상 받으면 학교를 빛낸 사람으로 막. 근데 제가 다닐 때는요 무슨 상이 있었냐면요
새마을 금고상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새마을 이사장님이신데, 그때는요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저축. 선생님이 아예 걷어, 학교에서 걷어 10원 20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6학년 동안 막 쌓여. 나중에는요 저축 많이 한 친구들에게 새마을 금고 우리 이사장님 같이 오셔가지고 상을 주상, 저축상, 선행상, 저축상 뭐 해가지고 막.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상도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근거가. 저축을 한 개나 했는데 어떻게 저축상을 줄 수가 있어요? 못 주지. 주고 싶어도, 이사장님은 다 주고 싶어도 근거가 있어야 주잖아요. 근거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 받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누가 너희에게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와, 표현 보세요. 후히 되어, 되는 것도 후히 되어, 되는 것도 아유 후히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누르고 또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빈틈없이 막 들어가도록, 빈틈없이 거기에 꽉 차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서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야죠. 모든 이에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도가 성도를 살피는 일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전 6장 10절 19절 말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물질로 돌아오든 상으로 돌아오든. 누가복음 12장 33절 이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까이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대로 보존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뭐 우리 지상에서는 그래프가 안 그려져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 그래프 그려지는 그런 회사들 있죠. 실적 그래프 쫙 있는데 10명이 그래프가 있다면 어떤 분은 그냥 막대가 쫙 올라간 분, 어떤 분은 막대가 조금 올라간. 그러면 막대가 높이 올라간 분한테 금 5돈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차 한 대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늘나라는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 대로, 왜냐하면 이게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 그대로 거기 쫙 있어요. 누가 봐도 표시가 나. 이때를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떡을
물 위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이 물질로 되돌아오게 하시든 상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든 천국의 상급으로 주시든 다시 주신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2절 말씀이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했어요. 현대인 성경에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내 떡을, 내 물질을 나누어 주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요 땅에 쏟아지죠. 그러면 그것이 물이 많아짐에 따라서 심겨져 있는 나무를 휩쓸고 지나가 버려요. 나무로나 북으로나 나무가 쓰러지죠. 그러면 그 쓰러진 곳에 어떻게 해요? 그냥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사람이 사는 동안 만나는 재난을 말하는 거예요. 재난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단 말이에요. 쓰러진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어떠한 날들이 많을 거라고요?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은요, 무슨 재앙이 나에게 오는지 몰라요. 너에게도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에게도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비가 쏟아지고 그 물이 넘쳐서 흘러가면서 있는 나무들 다 쓰러뜨려요. 그러면 그 쓰러진 그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재난이 오면은요, 그 재난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쓰러지고 그냥 쓰러진 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캄캄한 날들이 나에게 막 오는 거예요. 캄캄한 날들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면은 일어날 수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면 일어날 수 있는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없으면 그냥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쓰러진 곳에. 이 날들을 위해서 네가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재앙이, 무슨 재난이 네게 일어날지 모르지 않느냐. 그때에 네가 물 위에 떡을 던지고 네가 7에게나 8에게 너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면 그 7이나 8이 그 중에 누가 와서, 야, 당신이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떡을 주었어. 이제는 내가 그걸로 좀 힘을 낼 수 있고 내가 그걸로 기운 차릴 수 있었어. 이제는 내가 당신을 붙들어 줄게 하는데 말이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쓰러진 채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평상시의 삶에서 떡을 물 위에 던진 사람과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며 산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든지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잊게 될 거란 말이에요. 시편 41편 1절로 3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왜? 가난한 자를 보살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재앙의 날을 만났구나. 내가 너를 건져줄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게 중요한가? 왜 7배개나 8배개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삶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재앙의 날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냥 입 바른 소리 하시느라고 이런 말들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형 성경에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난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며 그를 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원수들의 손에 그를 맡겨두시지 않을 것이다. 원수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자. 그가 병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실제적인 예를 다윗의 예로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실제적인 예,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의 식구들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식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기에 다윗이 그 자기의 식구들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의 식구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 30장 1절 5절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어.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8절로 10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부솔 시내를 건너 거기 좀 힘든 사람 200명 남겨두고 이제 400명 거느리고 쫓아가는데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애굽 사람으로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그를 버리고 그냥 자기들 길로 갔대요. 그런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떡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 뗀 덩이 하나 건포도 2송이를 주었대요. 여러분, 지금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는 게 한시가 급해요. 자기 아내들이 지금 사로잡혀 갔어요. 무슨 봉변당할지 몰라요.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애굽 사람 소년이 하나 쓰러졌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요. 얼른 쫓아가서, 더 멀리 가기 전에 쫓아가서 내 아내 구해 와야 되고, 내 부하들 아내 구해 와야 되고, 부모님들 구해 와야지.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쫓아가면 바로 잡으면 돼요. 쫓아가면.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시기에 마지막 시점쯤이에요. 다윗이 약 30세가 다 되어가는 그런 시기죠. 다윗이 30세가 되어가는 그쯤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이 자기의 생애 말기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생애의 말기쯤에 셋째 아들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 왕궁을 버리고 급히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된 적이 있어요. 이때는요, 뭘 가지고 도망갈 틈이 없어. 그냥 신발 벗고라도 도망가야 돼.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7장 27, 29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에 이르렀는데, 그때 말이죠,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골림 길르와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그랬대. 여러분,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다윗이 30년 전쯤에, 어쩌면 다윗이 40년 전쯤에, 그가 30세쯤 되었을 때, 30세가 막 되어갈 쯤에 들에서 애굽 소년 하나 만나가지고 그에게 그냥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준 거예요. 떡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는데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건포도 2송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애굽 사람 소년 1명 먹을 양이잖아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애굽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처럼 지금 다윗이 들을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도망 다니느라고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도망 다니느라고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도망 다니느라고 잘 침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3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행한 그 애굽 소년, 그 소년을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다윗이 재난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 쓰러진 채로 그냥 있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이 한 것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로 많게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 위에 던진 떡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고요, 되돌아오되 엄청나게 불어나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에게 돌아오는 거 최하 30배, 중간은 60배, 그럼 최고는 몇 배? 100배로 돌아온대요. 최하 30배로 돌아와도 엄청난 건데, 중간 60배로 돌아와도 엄청난 건데, 최고 100배로.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이상을 말하더라고요. 1000배. 1000배 다음에는 몇 배예요? 10,000배. 10,000배 다음은요? 10만 배? 억 배? 제가 말씀드려요. 경배. 무슨 배라고요? 경배. 우리 하나님은 경배의 하나님이세요. 경배. 우리 이 사모님은 경배가 얼마큼 되는지 아시죠? 경배.
여러분 바르실레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려울 때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윗을 섬기잖아요. 이 바르실레의 경우를 보면은요, 돌아오는 게 언젠가는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게요 나에게가 아니면은요 누구에게? 자손들 돌아온대요. 언젠가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9장 33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 요글림에 데려와서 왕을 이제 배웅하는 거예요. 그는 나이가 늙어서 80세가 되었대요.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러분 다 아시죠?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오히려 부자가 더 쫀쫀할 수 있어. 부자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요, 마하나임에 있을 때 왕을 공개했대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뭐하리라? 공개하리라. 왜? 바르실레가 자기를 공개했거든요. 공개해줬어. 이제는 왕권이 회복되어서 압살롬은 죽고 다시 예루살렘 내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할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닙니다. 35절 이후에 내 나이가 이제 80세인데 지금 내가 왕과 함께 가면 오히려 왕에게 해가 됩니다. 정 왕이시여 그렇다면은요, 왕이시여 그렇다면은요. 여기 누가 있어요? 왕의 종 키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키맘은요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바르실레의 아들. 여기 키맘이 있으니까요, 그가 내 주와 함께 건너가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아니더라도 내 아들 키맘에게. 왕이 대답합니다. 38절 이후에 키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여기 그는요 바르실레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건너가고, 키맘도 왕과 함께 건너가고, 키맘도 건너갔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바르실레와 그의 자손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았어요. 은혜를 갚았어요.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행한 그 공개함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왕인 다윗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행한 것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나아가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을 대신하여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까지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그들을 왕족으로 대우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들을 왕족으로 대우하라. 왕족으로 대우하라. 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요 하나님 상에서 함께 먹는 왕족이에요.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다윗이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하나님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도 잊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의 상에 참여하게 하시잖아요. 왕족으로 대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물을 떡 위에 던지는 것, 7배개나 8배개 나누어 주는 거, 이거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언젠가는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다시 부풀려져서 돌아올 것이고, 상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7배게나 8배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매일 이거 울겨 먹으세요.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시면 그때 말씀이 뭐였더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물질을 후하게 나누며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서 대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복과 상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는 선순환의 은혜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